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사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내는 은혜를 이 시간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였죠. 우리 참 대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였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한번 지키면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결단하였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 정체성을 지키고자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저를 바라볼 때 무슨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난주일 점심 뭐 드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점심은 기억하는데 말씀은 기억 못하시면 이거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달 동안 외쳤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요거는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이런 변화가 없으면요 사실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그냥 물을 줄 뿐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내려고 부단히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족입니까? 우리 육신의 그런 형제, 자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부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원주 침례교회에 모인 우리도 서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랑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 나랑은 전혀 생긴 것도 다른 사람, 남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들이 다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도의 올바른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죄가 틈타게 되면요, 우리 간에 죄가 있게 되면은 결국 서로 간에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또 멀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올바른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지은 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도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죄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일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가 죄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 죄는요, 힘이 있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 짓도록 만들고, 그 사람의 죄가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아지면 그 죄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거든요. 죄는요, 마치 전염병처럼요,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죄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고요,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사람들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를요, 바로잡고 경계하고 조심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 한번 다 해보셨을 텐데요. 지난주 우리 공휴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공휴일에 철수랑 전화를 합니다. 철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공휴일에 너 뭐 하나? 그래가지고 나 어디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약속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철수랑 약속을 딱 잡았는데 길동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길동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길동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 혹시 임영웅 좋아하나? 내 이번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생겼다. 니 같이 갈래? 우리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면 청년들 연락이 온 거예요. 청년들 와가지고, 야, 싸이의 흠뻑쇼 나 티켓 2장 생겼다. 니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약속은 철수랑 먼저 했는데 가고 싶은 건 누구랑 가고 싶나요? 길동이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철수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철수야, 아, 내가 그날 공휴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못 갈 것 같다. 다음에 내가 밥 살 테니까, 아, 진짜 미안하다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길동이한테 전화해서 뭐라는지 압니까? 길동아, 나 그때 갈 수 있다. 나랑 같이 임영웅 I am 히어로 가자. 나도 히어로 한번 돼보자. 하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철수한테는 비밀이야. 나 가는 거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거짓된 상황을 만드니까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누구도 거짓말하게 만듭니까? 길동이 친구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나 혼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죄 짓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길동이가 올라간 거 인증샷 찍어가지고 온라인 올려가지고 이 철수가 알아가지고, 니 왜 그 애랑 놀러 갔나? 니 우리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거짓말을 또 이래 해서 이래 해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 한 번 있거든요. 어릴 때 그런 경우 정말 한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우리가 거짓된 상황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 거짓된 상황 때문에 거짓말들이요, 그냥 우후죽순 그냥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짓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요,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굳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굳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있나? 아니, 다 이미 지나간 문제를 굳이 힘들게 꺼내서 껄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 굳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죄의 문제를 명확히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고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는 덮으면요 뒤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죄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시인하고 바로잡고 올바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두 번 다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일을 덮어버리면 결국 미루는 거예요. 미루면 언젠간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다가오면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게 되고요, 또 밀어버리면 해결하지 않고요, 또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죄를 바로 잡으라, 그리하여 너희도 그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 또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중요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령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하다라는 뜻은 성령 충만한 상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신령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온유한 심령은 무엇이냐? 남을 꼬집고 비판하려는 그런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 품는 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면요, 반드시 성령과 온유한 심령이 충만케 될 때 죄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요, 사랑 없이요,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없이 죄만 다룬다면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요, 교회를 참 오래 다니는 신실한 청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름 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목자잖아요, 목자. 근데 청년들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 기도하고 밥을 딱 먹고 나면 이 청년이 분위기를 딱 잡아가지고 어디로 자꾸 유인을 하냐고 하니까 술자리로 자꾸 유인을 한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끝날 일을 밥과 함께 한잔 하면서 술자리로 자꾸 이렇게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3-4번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교회에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성도가 안 거예요. 야, 있던 목장에 누가 자꾸 목원들 데리고 술자리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한 성도가요, 그 청년을 딱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손을 그냥 두 손으로 꽉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청년, 이렇게 크고 따뜻한 손으로 술잔이 아닌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어떨까? 근데 그 청년이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딱 손을 딱 잡는 순간 이렇게 크고 따뜻한 손으로 술잔 얘기할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등짝을 그냥 때리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또는 그냥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그냥 팔을 하나 그냥 다리 뭉댕이를 부숴가지고 너 못 가게 만든다 이렇게 협박을 했을 텐데, 이 한 성도님이 와가 두 손을 탁 붙들면서 이렇게 크고 따뜻한 손으로 술잔이 아닌 사람의 손을 좀 잡으면 어떨까? 이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직후로요, 술을 그냥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사람의 손을 붙잡다 보니까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결국 뭐가 됐느냐?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분들 같았으면요, 등짝을 때렸겠죠. 저도 등짝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는요, 성령 충만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그 청년을 대했던 거예요. 이 손으로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어떨까? 주먹보다도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그 청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생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또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바로잡고 우리도 그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개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개의 짐을 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는 구절이 나와요. 2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똑똑하셔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까? 2절에는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짐을 지라. 근데 5절에는요, 각각 짐을 지래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는 각자의 짐을 지라요.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 도대체 따뜻한 걸 줘야 되나, 이 차가운 걸 줘야 되나 헷갈리죠. 그것처럼 굉장히 상반되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을 이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사용된 이 원어는, 짐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바로스라고 표현을 해서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이 짐을 번역을 뭐라고 했냐 보니까 bear one another's burdens라고 하면서 짐이라고 할 때 burde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5절에는 이 짐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보니까 bear his own load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burden, 5절에서는 load라고 하면서 이 짐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헬라어도 2절에는 바로스, 5절에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면서 이 짐이 동일한 짐이 아닌 다른 두 개의 짐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다른 짐을 하나는 각각 나누어서 지고 하나는 너 혼자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는 이 바로스라는 짐이 뭐냐고 보니까 이 바로스는요,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burden,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된다. 그리고 5절에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이 개개인, 이 짐은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 개개인의 신앙생활, 개개인의 성화 과정, 내가 져야 되는 나 개인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집중해보면 공동체의 짐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짐들을 함께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힘들 때 교회의 짐을 남이 또 지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힘들 때 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기도 하면서
너와 나가 구별 없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바로스의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밖으로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복수형으로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나 혼자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원주 교회를 이끄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함께 모여 남원주 침례교회로 예배하게 하신 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여 각각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 되어 우리 되어 바로스의 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되는 짐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클리닝 보물찾기요, 속기 찾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빨리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요, 강요가 아니에요. 잘 보면 이것은 참여거든요. 참여. 왜 참여여야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정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여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요, 강요가 아닌 거예요. 참여인 거예요. 참여. 그러면서 교회의 일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도와주고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거죠. 클리닝 보물찾기뿐만 아니라 뭐 예배 준비하는 팀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고 식사 당번도 마찬가지고요. 내 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지만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 일들을 대할 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 상관없는 일이 아닌 우리가 함께 짊어지어야 될 바로스의 짐, 우리 공동체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짐을 덜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이가 내 짐을 덜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개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여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개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집사님, 누군가에게는 권사님, 누군가에게는 장로님,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로 이곳에 다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은사를 받고 다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개개인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다른 누가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포르티온, 개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스,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짐뿐만 아니라
포르티온, 개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이 짐, 이 두 개의 짐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 6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것이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가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떠한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신자를 더욱더 강요하게 되죠. 나에게 하나가 있으면 누굴 더 챙기느냐? 불신자들을 더 챙기게 돼요. 맞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불신자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행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가정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목장 식구더란 말입니다. 나의 사정을 잘 알아.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섬기든 못하든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목장 식구. 내가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는 그 목장 식구들,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목장들을 먼저 챙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은 목장이 있어요. 성도님들과 목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한 목장가? 나도 목장 모임을 해야 나눔을 하고 하는데 이거 내가 목회자의 이 사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거 하겠느냐,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나의 목장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누가 먼저 보이느냐?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리끼리 모여서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근데 하루는 기도할 때 마음에요, 계속 누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파트 전도사님이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밤에는 대리 갔다가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하는, 정말 열심히 몸무게가 우리끼리니까 120kg가 넘었는데 뭐 10몇 킬로가 빠졌어요. 애기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래도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게 워낙 풍채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전사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10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근데 그 전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남을 위해서 써야 될 돈 금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대로 그 전사님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이렇게 필요한데 사용하세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수년이 지났죠. 한 2, 3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이 전사님 이제 원주에 가게 된다고 전사님 한번 만나자 했더니 그 전사님이 저한테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꼭 식사 한번 사고 싶다 해가지고 꼭 한번 만나고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전까지 가가지고 전사님을 만났어요. 전사님을 만나가지고 식사 예약을 이미 다 하고 결제까지 다 끝내놓은 거예요. 제가 결제할까봐. 그래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전사님이 저에게 간증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뭐냐니까요, 자기가 그날 주일날에 그 전날에도 대리를 갔다 왔대요. 새벽에 가가지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결제해야 될 것도 많고 분유값도 들어가고 사줘야 될 것도 많고 아내가 몸조리를 하고 있다 보니 아내도 챙기고 싶은데 이 해주시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카드로 계속 긁어서 이제 했는데 그 달에
아내랑 카톡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우리 신용카드가 얼마 나왔지? 얼마 나왔는데 우리 수중에 이만큼밖에 돈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얼마 부족한 거지? 라고 문자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를 열어보니까 이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보통 사람들은 5만 원이면 5만 원 보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 보내고 15만 원, 15만 원 보내는데 저는 딱 12만 원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수법이 안 맞다. 이거 홀수로 보내야 되는데 짝수로. 근데 딱 12만 원을 딱 보는 순간이요. 전사님이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이더래요. 그 아내랑 무슨 카톡을 했는지 아세요? 전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이번 달 얼마 카드값이 나왔지? 27만 원 나왔어요. 얼마가 부족하지? 우리 수중에 얼마 있지? 15만 원밖에 없어요. 얼마 부족하지? 12만 원이 부족하네요. 그 대화하고 있는 저의 문자를 다 열어보고 아내한테 대박. 근데 여기서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일을 겪었을 때 결국 누구를 찬양합니까? 아까 그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찬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죄를 멀리하며 각자의 십자가에 충성하며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